여러분은 세상에 물론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시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138억 년 전에 정말 큰 빅뱅이라는 큰 폭발로 인해서 팽창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겪는 이런 온 천지 만물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가설에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본당 안에를 한번 쭉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당 안에 둘러보시면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이 본당 안에 하나라도 여러분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1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그 인생 통틀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장면을, 현상을 목격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행히 없네요. 우리가 아주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바라보는, 밖에 나가서 바라보는 많은 꽃과 나무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 수많은 가설들에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러한 이 순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라고 믿는 믿음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믿는, 소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고민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찾아오는 수많은 가설들, 언젠가 모르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수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뭔가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것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인간을 두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토렌스 지역에 여러분들이 거주할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을 지을 때 현관문은 어느 쪽에 내실 겁니까? 정면에 내시겠습니까? 측면에 내시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거실, 방, 화장실, 여러분 어떤 구조로 여러분은 그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거실을 넓게 하고 방을 작게 해서
뭔가 거실 공간을 더 넓게 쓰실 겁니까? 아니면 거실을 작게 하고 방을 크게 해서 방을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찌됐든 앞이건 옆이건 여러분 문을 그곳에 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을 그곳에 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방을 어떻게 꾸밀지, 거실을 어떻게 꾸밀지, 화장실을 어디다 놓을지, 1층으로 지을지 2층으로 지을지 저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설계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하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광 받으시기 위하셔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하셔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하셔서 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러한 분명한 뜻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청지기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셔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 하늘에 나는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보편적인 창조 목적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한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그 인생을 향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었던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11월 2일 오후 2시 이 액츠 공동체 예배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지?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여러분 맞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은 채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때가 물론 때로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인생의 시즌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땅에 떨어진 이 세대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애가 만연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자기애가 만연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해내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찰나이고, 진짜 삶, 진정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는 머지않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나를 향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으러 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메뉴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먹을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오늘은 목사님이 먹고 싶은 거 먹죠. 목사님이 정하세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선택권을 가졌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무 먹고 싶어 땡기는 음식을 제가 콕 집어서 고르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1, 2, 3, 4, 5 중에 그 중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을 제가 콕 집어서 그래 그럼 이거 먹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때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때로 살기를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세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저는 소망하고 있고요. 윤성은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본인은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지연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우리는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 땡큐 하는 순간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좀 긴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가 본인 인생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결혼 잘해서 아들 딸 잘 낳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마리아 자매의 인생의 계획이요 바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5살 먹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아직 알지도 못했던 마리아에게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식 1년 후에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게 본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 결혼법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 1년 안에 배가 불러오면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파혼을 당하는 거죠. 그 결혼식을 앞두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 이 자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너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너무 싫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결혼 잘해서 남들처럼 다를 바 없이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마리아 자매의 인생의 계획이며 소망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리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2000여 년이 흐른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며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죠. 그러나 본문 당시에 마리아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당시에 마리아에게 이것이 복이었겠냐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봉변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쟤는 문란한 여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법한 상황이에요. 본문 당시에는 여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시대적 배경에 이렇게 어린 자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일이 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라면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메뉴를 정할 그 권한을 주실 때에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골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에게 메뉴의 선택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꼭 저와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고백해본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는 모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십중팔구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내가 어떤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기에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내가 반응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누구든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대기업에 입사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정말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여러분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상황,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내가 레주메를 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의 반응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는데 내가 내 새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아니지. 꼭 선교사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인생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전혀 다른 엉뚱한 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나도 정말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 있고요. 내가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인생 실패했다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길이 내가 착각했던 가장 복된 길이라고 여겼던 그 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이해할 수 있을 때보다 훨씬 많다.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 요나 선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버리실 심산이십니까? 멸하실 심산이에요.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했으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니느웨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얼마나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채로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먼 곳, 가라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오늘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여러분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멸망이었어요. 저주받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잔인하다 소문이 날대로 났던 아수르 제국, 정복국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멸해버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아수르 제국. 오늘날 내 조국 북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직접 그 시대를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로 인한 반일 감정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잘 지내다가도 이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행했던 그 만행들, 그 고문과 그 만행과 그 정신대의 사건과 그 수많은 만행들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8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었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 편이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저한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요나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나의 반응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떠나서 전부 다 내 새끼인데, 그렇죠?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에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기자는 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시고 분명히 그 잘잘못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잘잘못을 떠나서 다 내 새끼인데 편을 가르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편가르기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그 가벼운 행위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 박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본문 당시 요나였다면 저도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이 요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요나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요나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나누진 않겠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 길목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곱게 죽고 싶지, 여러분 동물의 먹이로 죽고 싶지는 아무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여러분 안전한 보호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동물의 먹잇감이 여러분 된 거예요. 그 길목에서 동물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처절한 인생의 그런 상황을 요나는 직면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들에게도 여러분 피해를 끼칩니다.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수많은 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했고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갇혀 있었으니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그 귀한 구원을 적어도 3일은 딜레이 시키는 이런 연약한 우를 여러분 요나는 범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때까지 요나는 무엇의 대명사로 여러분 이 우리의 말씀의 시간에 등장을 합니까? 불순종한 연약한 인간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요나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고,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고,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밝히 알리는 그 순간에 아멘 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나처럼 영적 다시스로 달아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그 인생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된 삶의 자리로 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죠. 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그 순간에 웬만해서는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그 복된 인생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옳은 길 따르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인생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요.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요나의 이 연약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며 나아가는 중에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스로, 영적 다시스로 피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우리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발견되어지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요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명히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뜻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행치 공동체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선한 길로, 그 복된 길로, 그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행여나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요나의 모습이 주님 발견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하나님 나에게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내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영적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발견해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그 무엇보다 복된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애측 청년 공동체 청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